그 영원 무궁한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복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 반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에 인색하면 안 돼요.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반사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그 재작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년 5, 6개월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만약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성경의 교리들을 이 로마서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으로 보배롭고 또 존귀한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잘 살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모든 좋은 것에 참으로 풍족하고 또 평안하고 또 모든 물질 문명인들이 정말 화려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술과 자원들을 최고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몸이 아프면 최고의 시설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정말로 따뜻하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아늑한 그런 집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들에게 갖추어져 있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누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 시대의 생활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기도 하고 훨씬 더 똑똑하기도 하고 훨씬 더 한편으로는 지혜롭기도 한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기독교가 존재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로마의 상황을 보면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또 전 세계를 통일시켜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아주 평안하게 완벽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위대한 도로도 만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뻗을 수 있는 그러한 전 세계로 통하는 도로도 만들고 상수도 하수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장 위생적인 도시 최고의 문명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로마의 지역이었고 로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안락하고 훨씬 더 문명이 뛰어난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선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것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세상의 풍요로움과 또 풍족함과 편리함과 편안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겉모습은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던 삶인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삶이 좋아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속은 더욱 황폐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점점 더 죄와 쾌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오히려 옛사람처럼 옛날에는 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옛날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의 치료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당시의 세상들의 사람들이 그 좋은 문명을 만들고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치료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그 깊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선명한 기준이, 선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6절을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바울의 그 결단이, 바울의 그 확고한 심령이 그 속에 바울의 심령이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들은 풍족하고 편안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너희들에게는 잊지 않고 너희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만이 나에게 확고한 기준이며 이 복음은 나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라,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개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 의미가 이미 나와져 있었죠. 여러분,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그 종을 다시 되돌려 오는 것, 다시 그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갔던 자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려진 채 있을 때는 교회가 썩었고 부패했고 온 세상에 암흑기가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지도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무엇을 선언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선포할 때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뒤집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이 로마서 설교를 14년 동안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값진 진주와 보화 같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온 믿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진리의 복음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서가 도대체 무슨 능력과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기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세상 여러 종교가 많이 모여있는 그 로마 속에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이 로마서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를 살펴볼 때 바로 이 로마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가, 내가 살아오면서 짓는 죄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깊은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깊은 죄를 발견하는 마치 최첨단의 장비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MRI를 찍을 때 내가 알지도 발견하지도 몰랐던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폐부를 깊이 쪼개고 살피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는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죄의 부패 가운데 빠져 있는 사실을 로마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이 로마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야, 그 죄가 네가 지은 죄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네가 지은 죄 그럴 수 있어. 야, 아무개 봐. 너 옆집에는 저 사람 봤지? 너 TV에 나오는 저 사람 봤지? 넌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의롭냐? 네가 지금까지 한 선행을 한번 생각해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악한 사단은 죄를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는 마치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어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타협해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죄와 함께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먹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력이 바로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선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극부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데, 그러나 그러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값없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당할 그 죄에 대한 그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형벌까지 싹 씻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또 하나 로마서가 강력한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기를 그들은 좋은 감람나무라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조차도 쓸모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를 보십시오. 앞에 안 보고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장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새가 와서 말씀을 쪼아가고 가져가기 전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그 사람이 복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말씀을 귀히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성공하고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귀한 그릇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천한 그릇처럼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릇,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복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과 살아갈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께서 친히 공급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 것을 모두 끊고 승리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승리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시는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전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전에 줬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첫 머리 가운데 이 서신을 보내는 바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을 봐주면 참 이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온 것도 목사님 참 예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쫑긋하고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쳐주면 그래요. 지금처럼 얼마나 예뻐요. 종이 뭐라고요?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입니다. 종은 자신의 자유가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 주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도 중에 사도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문과 혈통이 누구의 비교도 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종이라고 하는 말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불편한 용어를 바울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공급을 받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의존적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스스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존자가 지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런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있죠.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자신이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복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저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 피조물의 형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악한 죄와 사단의 종으로 바로 그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악한 사단의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절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요, 또한 주님의 모든 소유가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마는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기 마련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악한 사단, 어둠과 죄와 사망의 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떠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2주, 3주 정도를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줄만 알았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갔든지 집을 나갔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삐쩍 말랐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했고 예전에 그 자유로운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그놈을 발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어요. 이제 활발하고 이제 막 나무도 타고 올라가고 밥 달라고 늘 와서 울어대고 해요.
왜? 주인을 만났으니까.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내 스스로 존재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나 그분을, 그 좋으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선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여전히 지금도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은 사도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예술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항상 예수님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기 원평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원평에 우리 윤석권 형제 집에 가서 오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을 우리 석권 형제 집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도된 제자들이 가서 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오신단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어디 가지 마. 미리 보냄을 받는 것이죠. 사도의 역할은 주인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을 그 곳에 알리고 전하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들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가르치고,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가서 치유하는 일을 그 사도들이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대신 해내는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큰 의미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큰 그림에서 우리 모든 자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인 것이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사도의 직분을 바울은 나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절대 예수님의 택하심과 보내심에 온전히 구별된 자입니다. 사도는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바울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확고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울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택정함이죠.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별하여 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곳에 이끌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진 뒤에야 참된 구원과 영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존재의 삶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천국 돌려보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의 메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다른 것에 열심하거나 이런저런 일에 분주해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의 메인자로, 복음에 쓰임받는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이 복음으로 바울을 살리시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바울을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비로소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그 시대와 그 나라가 온전한 부흥을 이루게 되지만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쇠퇴하고 부흥의 불길이 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사라지면 죄가 우리를 관영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거기에 붙들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복음에 매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이 만지고 복음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돈이나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 죄를 끊고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패역한 죄인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남겨진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돈이 많이 가졌다고 풍족하게 사는 것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으로 죽어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몸을 빌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부름받은 성도, 택함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그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아무 죄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곁에서 순종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으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더 복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군주가 병사들을 데리고 적군들과 나가서 싸우는데 그 대장이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관망망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승리에서, 그 전쟁에서 용사들이 나가서 정말로 처절하게 전심으로 죽을 각오로 싸우면서 피가 자신의 얼굴과 몸에 옷에 다 뒤덮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각오로 피 흘리면서 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얻은 승리하고, 그냥 뒤에서 호령만 하다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관망만 하다가 승리의 이름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군주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비록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